네, 이 서울법회 여러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3월 28일 돼가지고 이달도 벌써 며칠 지나면 이제 4월달로 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서울법회하고 이게 준법회 한지 지금 3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빨라요. 인생이 더덥다는 건 무상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무시이래로 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으며 일찍이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며 일찍이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며 일찍이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일찍이 소란스럽지도 아니하고 고요하지도 아니하며 일찍이 젊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며 방향도 없고 뇌도 없으며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색상도 없고 음성도 없으며 가히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며 가히 지혜로서 알 수 없으며 가히 공용으로서 도달하지 못함이니 모든 불보살과 더불어 일체 준동 함령이 이 대열반의 성품이 같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다 하고 얘기했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나고 죽음, 나란 것이 내 몸이 있고 살다가 내가 죽으니까 없어지는 게 있고 이 우주는 변화한단 말이야. 두 개가 있어. 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잘 사는 것도 있고 못 사는 것도 있고 극락도 있고 또 인간 세상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있고 천상세 인간 세상 축생 악이 지옥이 있죠. 그렇게 천차만별로 그 차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처라는 것은 이 신령선은 본래 진리는 깨달음 성품은 그 부처인데 이름이 부처죠. 그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반야승일 우리가 공부하면 여러분이 다 알죠. 불생불멸 시제법공상 스님 따라서 반야승 따라 해봐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갑이다. 부처님 반야심경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러분이 또 항시 반야심경을 이렇게 독경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은 무엇이냐? 나고 죽음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그 다음에 불구부정이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 그리고 부증불감. 더 커진 것도 없고 작아진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반야심경 해가지고 외우고 그 법회 때마다 언제든지 반야심경 독경하잖아요. 그래 불자들은 다 반야심경 외울 거야. 여러분도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에는 나고 죽음이 있어. 생사가 있다 그 말이죠. 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는 거야. 죄 있고 죄 없는 게 있어. 그리고 잘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어. 더 커진 게 있고 작아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두 개가 없다 그러셨어. 하나다 그 얘기 전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우주 실상은 언제니 하나다. 두 개의 모양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인 가운데는 나고 죽음은 두 개니까 그게 없어.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깨끗함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건 두 개의 모양이니까 그 두 개의 모양이 없다. 하나니까 언제인지 하나라.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럼 더 잘 살고 못 사는 게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못 살면 확실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분별의 세계고 나고 죽는 생사의 세계.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는 그러한 두 가지 세계가 없다 그거라.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고 죄 있고 죄 없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래서 부처님 세계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우주 전체가 여기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고 또 공간 세계,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 지구 뭐 부산, 서울, 대한민국, 저 중국, 일본, 뭐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러한 공간의 세계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남북한이 갈려져서 그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갈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고 죽는 이 가짜의 세계에 업보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세계라는데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고 남한이 있는 거다.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근본 부처님의 세계에는 근본 법의 세계는 이 두 개가 없고 오직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세계의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고 극락세계라 하고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부처님의 그 회상, 불보살의 회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이름이요. 그 하나니까 전부.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다. 전부다 그 얘기예요. 하나가 따로 있다면 부분일 텐데 그것은 전체가 안 되니까 옳은 생각이 아니지. 전체가 하나다. 전체가 하나라는 얘기는 우주 전체가 다 같다.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신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현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거 있는 게 그게 원만 모신 노사나불이에요. 무량겁에 수행해서 이룬 결과라 그거. 그 과덕이. 그 다음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우주의 모든 그 화신이 나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실은 하나에서 나온 거다. 청정 법신불에서 나왔다. 법신불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갖 천백화신 나눠줘도 그게 법신불 하나고 온만 과덕한 것으로 나눠도 그것이 법신불 하나지 그 가운데 성현이 있고 본부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 그러면은 자 하나의 세계인데 두 개가 없다 했으니까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성불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고 바깥에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절에 가면은 우리가 법당에 가서 꼭 먼저 부처님께 애경을 올리죠. 3배를 올린다. 108배도 하고. 그 바깥에 계시는 뭐 청정주 비로자물도 있고 노사나무시 온만무신 노사나물 모신 데도 있고 또 천백화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도 있고 또 당내하생 미륵존불 극락세계 아미타불 서방경토 이런 모든 부처님을 모신 그 법당이 있다가 거기 가서 내가 부처님께 애경을 올린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그 내가 있고 부처님 있고 하는 그 세계는 나고 죽는 세계예요. 생사 윤회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살았으면은 생이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 있다고 멸이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잘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 있는 게 있는 거라. 잘 사는 게 있으면 못 사는 게 있다. 그 얘기라. 행복한 것이 있으면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님이 바깥으로 깨달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것은 두 개의 세계예요. 나고 죽는 세계다. 윤회의 세계예요. 나면 죽고 죽으면 나 끊임없이 되풀이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 항시 선악이, 선이 있으면 악이 있으니까. 그래 선악과 항시에 싸우고 다투거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평화란 것은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뿐이라면 평화란 말이지 있지 않지. 평화란 게. 그와 같이 이 우주 전체는 실은 하나다. 그걸 부처님 세계라고 해요. 그럼 이 세계에는 나고 죽음이었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없는 것도 이것이 하나니까 전부니까 우주 전체도 이것이고 그 가운데 나와 너라 하는 그 부분도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있고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부 자기 하나다. 하나니까 나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지 않아요? 나 하나라 그 얘기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도를 이루어버려. 성불해버려. 공부를 다 맞춰버려. 왜냐하면 무량겁에 수행한다는 것도 나고 내가 생사 없는 것을 깨닫는다. 지무생사 깨닫는다는 것도 나고 생사 없는 걸 증득한다. 채무생사도 나고 생사 없는 걸 쓴다. 용무생사도 나지. 나를 벗어난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일체를 이와 같이 내가 있고 바깥에 무슨 그 실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오온이 다 공했다고 여러분이 외우는 반야신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오온 개공. 오온이 뭐냐? 색수상 행식 우주 만법이잖아요. 그 작용. 그것이 다 공했다. 왜 공했다 하냐면 우리는 그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디 가면 가는 뭐 일하면 일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모양이 형상이 있고 나와 너가 있고 그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는 거야. 그 세상 사람이 있어. 그러고 스님하고 스님 있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그 실은 전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것은 나고 죽는 세계, 업보 세계, 생사 윤회 세계. 그러면 불교는 윤회가 인과응보다 해서 인이 있고 과가 있든 인과응보는 윤회 세계. 이 하나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인과응보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뿐이니까 뭐가 있질 않아. 있다 해도 그거 하나니까. 언제 다 부처님이다 그 말. 그래 금강의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랬어. 일체가 불법이다. 우주 전체가 불법 아닌 게 없어. 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이 귀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주 스님이 그 100살까지 중국의 당나라 때 큰 대선성이잖아요. 그래 모든 하도가 조주 스님이 다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주 스님이 부처님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 귀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부처님 법인 줄 알고 마음법이 다 하나로 한다. 마음법 귀일만 그것만 외우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법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그랬어. 마음법 귀 일기야처. 마음법은 하나 돌아가는 것을 알겠어. 부처님 말을 믿으니까. 근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일기야처. 응? 하나는 무엇이냐? 그 같은 소리.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 그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그 계셨고 해방에 잠깐 계시다가 돌아가 열반하신 수석사님 망공 큰 스님 계셨잖아.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선에는 선성이 둘이가 있는데 스님께 두 쌍백이 있었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문중이 전해 내려오는데 수덕사 망공 스님, 수덕 문중이죠. 그리고 그 서울의 대각사에 계시던 용성 스님, 백용성 스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죠. 이 두 분이 한국 불교의 그 쌍백했다면 두 어른이셨어. 큰 어른이셨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제자들이 쭉 한국 불교를 이어가신 거라. 오늘날 조계종을. 그러니까 용성 밑에 그 법무사 하동산 스님, 종전까지 지냈죠. 동산 스님 밑에 성칠선 이렇게 이뤄 내려오고 또 뭐 그 도문 스님이
그렇게 용성 스님 그 법을 이었죠. 도문 스님 무슨 또 이제 그 도문 스님 밑에 여러 이제 제방의 큰 스님들이 다 도문 스님 상자라고 그러거든. 그러고 망공 스님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법을 이어받은 사람 정강 스님, 그 송담 스님 법사인 정정강 스님 큰 스님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큰 스님들이 쭉 금오 스님 또 정금오 그 스님도 정금오 정신데 그 망공 스님 법제자라 그 손주 상자고. 근데 금오 스님 밑으로 이제 그 월산 스님 무슨 해정 스님 무슨 큰 스님들이 뭐 다 나온 거야. 그래갖고 한국이 불교 문중을 이루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요. 이게 수덕 문중하고 용성 문중 양대 쌍벽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종정이 제일 많이 난 데는 어디냐? 그럼 그건 용성 문중이에요. 그 성철 스님, 또 고암 스님 다 용성 문중이죠. 다 종정하시죠. 고암 스님, 윤고암 스님, 성철 스님, 또 해인사 그 해암 스님이 해암 스님, 용 원당함이 계시던 해암 스님, 또 그 뒤로 이제 종정한 스님도 그 용성 스님 문중이죠. 지금 종정하시는 스님 이제 진제 큰 스님은 향곡 스님이에요. 향곡 스님은 만공 스님 밑에 해올 스님이 있고 해올 스님 밑에 운봉 스님, 운봉 스님 밑에 향곡 스님이 나셨는데 아주 큰 도인 스님이라. 나도 그 향곡 스님에서 이제 원래 묘가는 사람 절에서 선방할 때 지금 부산으로 그게 편입됐죠. 거기서 이제 참선하고 큰 스님 모시고 그 밑에 공부를 해서 젊어서. 근데 그 향곡 스님 법을 이어받은 스님이 이제 지금 종정 스님이 진제 스님이죠. 그 진제 스님이 이제 그렇게 동화사 방장도 하고 또 그 해운정사 부산에 거기 해운정사 이제 방장 또 어디 뭐 남해 무슨 절을 새로 이제 창간하셔가 거기 방장을 한다고 그러시죠. 하여튼 그 현재 납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문중을 많이 거느려서 큰 스님이 되셨다 그라. 그래서 일반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는 용성 문중하고 만공 스님 문중 두 문중으로 지금 조계종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경허 스님 계시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 이제 법제자니까. 그리고 5대 산에는 방한암 스님 계셨어. 큰 스님. 그 방한암 스님 밑에 동양에 제일 가는 이제 그 동양어 대가라는 이제 타너 스님. 그 스님은 스님들 중에서 제일 한문이 능통하고 절에 오기 전부터 벌써 세상에 그 마실의 유교 경전을 다 독파한 스님이에요. 사서 오경은 사서 삼경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동양의 유불론 삼자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 모든 그 경전을 다 통달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주로 해가지고 후학을 가르치다 열반에 들었죠. 그 5대3 문중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전해 내려오는데 스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용성 스님이 깨달았으니까 그 큰 스님이다. 성철 스님 깨달았으니까 그 큰 스님이다. 그럼 종정 스님 깨달았으니까 종스님 큰 스님이다. 그럼 망공 스님 깨달았으니까 그 망공 스님 제자 정강 스님이 큰 스님이고 그 상자에 또 송담 스님 주한용화사 계시죠. 그 부처님 같은 스님이죠. 진짜 부처님이지. 그 출가하셔서 그냥 수행이 여법에 여러분은 그 여법하게 되질 않거든. 어쩔 때는 수행을 하다 어쩔 때는 안 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세상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항시를 화두를 붙잡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담 스님 같은 진짜 생불이야. 젊었었다 10년을 묵어나오고 그래 옛날에는 내 절에 들어올 때는 묵언수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 법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지금 90이 넘으셔도
법문하시고 정정하시다 그래. 그 법에 이제 자체가 영역하시니까 법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스님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이 황벽 스님 전신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럼 망공 스님은 무엇인고 어떻게 되셨는고, 그 망공 스님 자체 그 법력은 무엇인고 법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몰라. 망공 스님 그 해방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뵙지도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는데, 응? 태어나기 전에 열반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망공 스님 알겠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그리고 송담 스님, 뭐 진재 스님, 큰 도인 스님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나는 그 모른다고, 이렇게 바깥에 성인 달라이 라마든지, 아이고 나는 꿈에도 모른다고,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라. 그런데 그러면은 자,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처란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 인도 말로 깨달은 사람이죠. 부처는 우리 동양 말로 하면은 각이야, 각. 중국말로 깨달은 각이 있잖아요. 깨달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주 진리를 깨달아 나고 죽으면 이치를 깨달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신 거야. 그 전에는 부처님이 안 계셨어. 인간 세상에는. 그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그 연등문한테 수기를 받아서 내려왔다는 뭐 과거 천불, 현겁의 천불, 미래겁의 천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3세 제불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현재 인류 역사를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우리가 2560 몇 년이죠. 부처님 그때 사람이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역사가 없어. 인간은 그 인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제자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절마다 모시고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 그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런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뭘 깨달았어? 나고 죽음도 깨닫고, 나고 죽음도 법을, 우주의 그 진리를 불법을 깨달았어. 우리가 왜 이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또 나고 죽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래갖고 삶은 항상 건강에 살았는데 이 몸뚱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또 사는 고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 또 왜 또 죽느냐 그거라. 그 100년 뒤에는 다 내 몸하고 이 세상 없어. 우리가 이별하는 거야. 이별할 게 아무리 그 남편이 좋고 부인이 좋고 아들딸이 좋다 해도 내가 죽으면 100년 같이 나라고 사니 몸뚱아리도 나하고 이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됐냐 그거라. 이것은 우리가 고정된 사실이잖아요. 생자 필멸의 법칙이다. 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 죽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세상 두 개가 수반돼 있어. 착하다,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있어. 그 말은 착하다 하면은 선이라면 선이 아닌 거, 그건 악이잖아요. 밝다 하면 어두운 게 있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것이 두 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을 이렇게 딱 보면은 손이라면 바닥이 있고 이렇게 하면 등이 있죠. 이 두 개가 실은 이게 손 하나지. 손바닥이 따로 있고 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손등이 내 한 손에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거다. 그와 같이 선과 악이, 나고 죽음이, 살고 죽는 생사,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것이 실은 하나야. 하나 가운데 다 갖춰져 있는 양면이, 주사위의 양면이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주사위는 하나인데 던지면은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법륜이 돌아가듯이 쳇바퀴 돌아가지.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그러면은 내일은 알지 못하면 내일은 분명히 와. 오늘도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어제는 지나갔고, 우주의 운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든지 내 운명이 이렇게 자꾸 굴러가는 거, 바뀌어진다 그 말이.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 몸뚱이가 죽어. 그 몸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극락세에 가길 바라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악도에 떨어지면 안 돼. 저 축생세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세계라도 태어나서 좋은, 또 인간세계도 천차만별이 있잖아요. 그 재벌이나 부모한테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그 부모 덕에 가만히 앉아서도 부자로다 평생 걱정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도 다니고 가정 고생을 해서 취직을 해서 고생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아파트 하나 사기가 그 평생을 모아야 사기도 어렵다는 거, 월급 받아서는. 그 남녀가 같이 모여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30 되기, 30은 벌써 노총각 노처녀예요. 30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 몇 살 때 다 결혼해. 그런데 지금은 40, 30이 뭐예요? 30대 돼도 아들, 딸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녀서 여자도 자기가 돈을 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아야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사고 결혼해서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그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가짜에 돼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세버렸다 그 말. 요즘에는. 지금은 그 사람들 노총각 노처녀라고 안 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결혼해서도 또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은 어쩌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 아이를 안 낳아. 후손을, 옛날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결혼해서 자기 후손을 낳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의무예요. 그리고 여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7가지 악을 범한다. 이조 때도 7가지 중요한 거 죄명 속에 들어간다. 애를 못 낳는. 그런데 지금은 애를 낳을 수 있어도 부부간에 딱 의논해갖고 애를 안 낳는 거야 이게. 그럼 결혼해서 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그것이 뭐 부끄러운가 욕이라고 생각 안 해.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왜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려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를 생각했는데,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고, 자기가 어려서 그냥 자라고 낳은 게 아니야. 오늘날 자기 모습 된 게 아니에요. 다 부모의 갚이고 은덕이다 그 얘기라. 그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자기 아들, 딸 잘 되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 수능 시험 되면 또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또 기도하고, 좋은 배필 만나라고 기도하고,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 3000년 역사가 삼국시 때부터 그 부처님 인도로 와갖고 중국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때 이제 불교가 들어왔죠. 그때부터 오늘까지 전부 우리 조상들이, 자기 부모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라.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께 기도도 안 해. 그러고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을 생각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키워야 되는 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생활을 유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아예 안 갖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있는 것이 이게 부모 은덕인지 모르고 자기들은 그 의무를 행하려고 안 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의무라든지 이런 생각도 없고, 뭐 내가 마음이 자유세상이니까 안 나면 그만이지, 내 의지로 결혼하는 것도 자유지. 뭐 스님들도 혼자 사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 그 얘기라.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이제 각설하고 스님이 여담으로 한 얘기야. 이거 불법 얘기가 아니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 얘기라.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죠. 스님 알아듣겠죠? 소반 알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지 내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내가 우주 진리를 모르잖아. 부처님 깨달았지. 어찌 내가 부처님 깨달은 걸 내가 깨달았겠어. 그럼 깨달은 자문은 다 못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죠? 큰 스님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젊어서 절에 가가지고 스님도 젊어서 절에 20대 전에 절에 와가지고 이제 77이니까 아주 나는 마음은 젊은데 목소리가 있으면 우렁차잖아요. 아주 기운이 좋고 뭐 그냥 젊을 때하고 좀 다름없어. 그런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이를 먹은 거지. 그게 벌써 77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 한 2년 돼. 그때만 해도 아직 소리가 도폐하고 그렇게 이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때 스님이 아주 팔팔했잖아요. 말하자면 싱싱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법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스님 나이를 먹으니까 포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까지 자기 몸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죽음에 갇혀오도록까지 부처님 절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도 깨달았냐면 나 모른다고 그래. 부처님 법을. 그러고 금강경을 외워도 금강 뜻이 뭐냐면 몰라. 법화경을 그저 또 사경했다고 그래. 그래갖고 뭐 최소 적게 한 사람이 한 8번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법화경 사경했다 해서 법화경 가운데 대통지성 여력을 거의 관해서 물어보니까 스님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가버렸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는 못 깨달았다 그 얘기라.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건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서양 사람이 다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밥 먹는 거지. 밥 먹는 거 알잖아요. 부처님도 밥을 잡수고 서양 사람도 밥을 먹어. 그런데 내가 만일 밥을 안 먹었다면은 이 우주 사람이 다 과거 이제 미래 사람이 밥을 먹었다 해도 성현 범부가 다 밥을 먹었다 해도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내 배가 고픈 게 밥 먹었다는 게 성립이 안 되지. 배고픈 게 밥을 안 먹은 거지.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를 텐데.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도 내가 먹어야 진짜 먹은 것이 성립된다. 그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았고 큰 스님들이 아까 얘기하는 조계종의 큰 스님들 그 스님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못 깨달았으면 내가 나고 죽고 내가 육도윤회 생사를 못 면해. 생사 속에서 못 벗어난다. 엿보우 세계에서. 이게 무서운 세계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가 있느냐. 나고 죽으면 두 개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과 응보 우리가 운명이라 하고 죄졌다고 운명이 결정됐다 하잖아요. 명도 하늘에서 받아난다고 그 사람 명이 결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운명에서 어떻게 두 개의 세계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어떻게 벗어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처럼 깨달으면 된다 그거라. 알아들었죠? 서반아 스님 알아들었어? 그럼 깨달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고 부처님 믿고 없고 그 관계가 없이 내가 밥을 먹여야 밥 먹은 것이 성립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깨달아야 이 두 개의 세계 인과응보 생사윤회 남은 죽고 죽으면 나고 이거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 우주 가운데 안 죽은 사람 없잖아.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를
제일 먼저 통일했지만은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해서 진나라 진시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죽음은 못 면했어. 불로초를 구하고 온갖 지랄을 해봐야 소용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건 면한 사람이서 천하의 그 부자 그런 사람 다 죽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윤회 나고 죽는 이 업보 세계, 이 정해진 세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두 개의 세계에서. 그 인과의 세계죠. 운명의 세계죠. 운명을 어떻게 벗어나? 운명을 내가 개척해서 잘 살면 벗어난 줄 알아. 못 벗어나. 아무리 잘 살도 그 연이 닿으면 무상업기가 달라들어서 내 몸을 나를 가져가 버린다. 몸이 죽어버려. 그렇게 의사들이 이 몸을 가서 병원에 고친다 해도 의사도 자기도 죽는데 자기 병도 자기가 못 고치는데. 그래서 의사들도 뭐냐면 안 된다고 사람들 마지막 가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내리면 치료를 안 해줘. 거부해버려. 그래 당신이 6개월 살 것이요 뭐 2, 3개월 살 이렇게 얘기만 하고 집에 모시고 가라고 이래 안 된다고 해. 양이만 그런 거 옛날 한의원도 그랬어. 명의들도. 그런데 그 운명을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여러분이 자기가 지금 살아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네 몸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어디 있어. 그것도 내가 그 죽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겠어. 하고 죽는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나고 죽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다. 하나의 세계다. 그 말이야. 부처님 세계. 그 세계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인과 끊임없이 나고 죽고 윤회 생사 윤회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과 응보 세계에서 인과 업보도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으니까 그 업보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겠느냐. 그것은 이 세상 그 색수상 행식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육군문대에 놀아는 온갖 공덕을 지어도 복을 지어도 안 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이제 탑불사를 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그럼 공덕을 짓는다고 복 짓는다고 또 절을 짓는다 법당을 짓는다면 뭐 석가래 대들보 이렇게 갖고 기와장 하나 해갖고 돈을 내잖아요. 또 길을 닦는다. 또 단청을 한다. 종불사를 한다. 이런 데다 돈을 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을 거다. 그래. 그런데 또 절에 가니까 이제 경을 읽으라 하고 또 참선을 하라 하고 무슨 염불에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보냈다. 그만. 스님들이 하는 대로 수행을 하고 108배, 3000배 절을 하고 그 참선에서 용맹정진도 해보고 석 달열을 공부하잖아요. 한철. 그리고 참선도 선방에 가서 하고. 근데 안 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자기가 내가 밥을 먹어야 밥 먹는 것이 해결되듯이 내가 깨달아야 이 나고 죽음에서 벗어난다. 생사에서 벗어난다. 두 개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소용없고 더 큰 스님이 깨달은 건 소용없어. 이상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건 소용없다. 그럼 누가 깨달았냐? 본인이 내가 깨달은 자기가 깨달음으로써 생사를 해결하는 거지. 바깥으로 공덕을 짓고 복을 지어봐야 육바람을 행을 봐야 안 돼.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을 불가에서는 달마스님도 얘기하시죠. 견성.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 그래야 성불한다. 그래서 견성이고 성불이다. 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달마스님 인도에서 이 동토로 중국으로 와서 불법을 전할 때 오직 견성법만 얘기했어. 오직 그 마음을 깨닫는 거, 자기를 깨닫는 거, 자기가 깨닫는 거. 이거 하나만 얘기하셨다고. 이것이 불법이에요. 내가 깨닫는 거 바깥에는 전부 외도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만약 범소이상의 계시 허망이 돼.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것이니 허망한 것이나
그 여러분도 알죠? 경전 말이 사국이라는 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한다. 이게 만약 모든 것이 다 허망하지만은 영원한 게 없어. 변화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은 다 없어지니까. 나도 여러분 자신도 살다가 결국 죽어.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없어지잖아요. 땅에 물 썩어버리고 브레드가 재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만약 모든 모양이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하면 즉견열애한다 그랬어. 그런데 막 이 모든 게 다 허망한데 범수자 계시 허망이나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닌 것을 보면은 곧 이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깨닫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게 사국이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아닌 것을 본다. 그럼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소리. 부처님은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의 세계니까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약견 재상임 비상이면은 모든 모양이 나 하나니까 우리는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데 진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과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는 이상 있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남이 있고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처럼.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누구만 있어? 나만 있잖아요. 자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 꿨구나.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배우거나 배우지 못해도 그 상관없어. 배움하고. 자기가 꾼 꿈이니까 내가 꿈 꿨구나 스스로 알아. 그렇죠? 그와 같이 우주 세계가 실은 나 하나다. 그 모든 변화 작용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 공간이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세계, 부처님 세계, 중생 세계, 살아있는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세계. 내가 꾸는 꿈이다 그 소리야. 나 하나단 얘기야. 그 말은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게 하나단 얘기야. 하나니까 이쪽 면이 있으면 저쪽 반대면이 있는 거야.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는 것이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개가 실은 하나다. 내 하나의 양면이다. 이 손이라는 것이 손만 있는 게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손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깥 우주 세계도 있고 내 아는 생각하는 나의 세계도 있다. 내가 있으면 또 남이 있고 이러한 게 전부가 실은 나 하나의 세계. 내가 꾸는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주 세계가 자기가 꿈꾸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깨고 보면 나 하나니까 전부 자기의 세계지. 내가 꾸는 꿈이지.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없다. 나만 있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소반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내가 꿈꿨다 하는 얘기는 누가 스승한테 배우거나 부처님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른한테 배운 게 아니다면 내 스스로 깨달아 알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해. 자기가 꿈꿨으면서 꿈꾼지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울고 그러면은 어려서 나쁜 꿈을 그러면 무서워서 이제 꿈 깨어나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나 이제 그 오빠 형님들이 이제 꿈이 게 괜찮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기 꿈인 줄 진짜인 줄 아닌 줄 아니까. 그와 같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이고 부처님 세계인데 그 부처님 세계도 나고 그 다음에 생사육도 윤회하는 세계도 그건 뭐예요? 그것도 헛개비야.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의 세계가 진짜예요? 아니죠. 내가 그게 전부 나 하나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꿈 꿨다고 그래. 꿈은 진짜가 아니에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있지 아니한 세계. 그런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질 않아. 왜냐하면 현실이 있으면 현실이 아닌 게 있거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세계가
왜 그래? 이게 하나의 세계다. 이게 하나의 세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은 나 하나의 세계,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우주 삼란 만상이. 꿈의 세계도 나를 떠난 게 아니고 실상의 세계니 우주 세계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세계도 나를 떠나지 아니했고 죽어있는 세계도 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본부나 성인도 내 꿈 가운데 본부와 성인이지 나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도인들이 육조선도 깨닫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지, 본래 무일물인데 하쳐야지, 이렇게 개성을 읊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일까 보냐. 여러분은 망상 번뇌 때문에 공부하면 밤낮 그 하도는 안 되리고 망상 번뇌만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고 못 깨달았다고 이래. 근데 그게 그 걱정하지 마. 망상 번뇌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없애려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아, 본래 없는데 없는 거 화공세계를 아무리 그거 없애려면 없어지나 본래 없는데 화는 본래 없잖아요. 화는 아무리 없어 본래 없애기 전에 이미 없는 거예요. 환이요. 실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또 없애려니까 그게 되나?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게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니까 하나의 세계니까. 그게 자기가 꾸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나를 떠난 어떤 세계나 나를 떠난 다른 남이 있지 않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고 어떠한 종교고 어떠한 철학이고 어떤 법이 우주 삼란 만성 만법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더한다. 만법 귀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그 여러분 하나가 우주 세계를 만들었어. 시간 공간이 과거인지 미래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우리는 우주 세계 하느님이 있어.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어? 나요. 나를 의지 안 해서 나한테 나온 거야. 부처님도 나한테 나온 거야. 우주 세계도 나한테서 나온 것이다. 그럼 우주 세계가 있든지 이게 멸하 우주도 가면 세월을 멸한다. 멸해도 나지. 그러니까 나온 바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근본 내 자신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금생에 나는 이 몸뚱아리는 100년 뒤에 없어지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도 나온 바가 없어. 왜냐하면 나 하나뿐이니까. 내가 나고 죽는 것이 자기가 꾸는 꿈이다. 그 소리. 이 우주가 모든 온갖 변화가 내 하나의 꿈, 내 마음이 변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나는 누가 가지고 있죠?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 타고 소 찾는 자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아니 소를 타고 있으면 소가 잊어버린 줄 알고 소를 찾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련하다 불쌍하다. 소 타고 소 찾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래 그 이야기는 무슨 스님이 무슨 법문을 온갖 과거 현재 미래 온갖 성인들이 온갖 종교에서 온갖 철학 그 세상에서 종교든 종교가 아니든 간에 그 이야기했던 간에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이 나를 여의지 않았다. 내 꿈이다. 그 소리. 나 하나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있는 것이 이미 나고 없는 것이 나니까. 성현이 부처님이 나고 중생이 나니까. 간센보살이 나고 문수보살이 자기고 보현보살이 나고 시장보살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 바깥으로 시장보살이 있고 문수보살이 있고 간센보살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에 가서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께 절하고 시장이나 부창보살님 거룩하다 하고 절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고 대웅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 본전부리가 절하고 또 문수보살 문수전에 가서 문수보살 기도하고 보현보살 그 전에는 보현보살한테 기도하고 또 미래에는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거기 가서 또 미륵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기도할 줄만 알았지 그것이 실은 내 꿈인 줄 몰라. 자기인 줄 꿈이니까 자기잖아요. 내 꿈이니까. 자기인 줄 모른다 그 얘기라.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나 아닌 것이 없어.
그 바깥으로 온갖 천백화신 모양을 놔두어도, 시간 공간을 놔두어도 색수상 행식으로 행하고 모양은 받아들이고 행하고 분별하고, 응? 알더라도 이것이 육바라면 이것이 전부 다 나를 벗어난 게 아니다. 일체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죠? 마음법이 하나인데 하나는 어디로 갔죠? 여러분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한테 있죠? 스님이 대신 얘기해 줄까? 나한테 있잖아. 자기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조금 더 떠날 수도 없고, 나를 떠난 건 내가 아니지. 나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아. 내가 난데 자기는 나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몸뚱아리 잠시 내가 옷이지. 10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이지. 우주 세계는 무한한데 한량없는 세월이 있는데 끝이 없는데 내가 그 100년이 그거 진짜로 하겠어? 10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내 몸이라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한 물건이 살아있는 거 작용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얘기하고 이 인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님을 만들어내고 하느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님과 하느님과 다 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있죠? 누구한테 있어 나는? 저 부처님한테 있나 하느님한테 있나? 또 예쁜 여자한테 있나? 또는 좋은 남편한테 있나? 어디에 있어 내가? 어? 스님이 대신 얘기해 줄게. 자기한테 있잖아요. 나는 나한테 있잖아. 그렇죠? 소반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참으로 쉬운 거예요. 나한테는 나를 못 알아 이미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알려하고 구하려 했냐 그 말. 그럼 무량한 법을 찾아도 나는 나한테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밖에 있어도 그게 내 그림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나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기야. 그런데 이건 줄 모르고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내가 성인이 되려고 부처님 되려고 여러분 수행한단 말이야. 그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다. 다른 큰 스님들이 수행한다. 선방에 가서 공부한다.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성현 본부 그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헤매지 마라. 응? 이 황벽 스님 법문이라 조사들이 깨달은 그걸 얘기한. 자기인데 못하는 게 솥하고 솥찾는 짓을 하지 마라. 그 얘기. 눈이란 것은 내 눈은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거 이걸 시간 공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온갖 세계로 다 찾아봐. 온갖 세계 성현이나 본비가 찾아봐. 남자 여자로 찾아봐. 육도 윤회함 찾아봐. 찾을 수 있나? 못 찾지. 왜냐하면 내 눈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지.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확실히 뭘 찾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못 찾냐? 이렇게 수행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아, 내 눈을 찾는다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기 이상하거든. 야, 이놈아, 눈은 너한테 있는데 못 알아찾냐? 그때 깨달아. 자기한테 있지 밖에 잃어버리지 않았다가 말이야. 찾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안 찾으니까 또 눈이 있더라.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찾는 생각을 쉬어. 알려고 하는 생각을 쉬어. 그러면 누가 물으면 스님이 뭐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아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로 알고 모르는 것은 그게 망상이 업보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속았어 스스로. 여러분이 못 깨달았어. 그 업보가 업보를 속이는 거예요. 업보에 속아놨다.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 자기한테. 그래서 업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업보가 함부로 이게 벗어나게 하나?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 잘하다 공부 안 하려면 또 거기서 못 벗어나. 공부 안 하다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담배 피우다 담배 안 피우려면 또 어려운 거예요. 담배 안 피우다 담배 피우려면 그것도 어렵고. 그와 같이 어느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함부로 못 벗어나요.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업보 세계에서 그게 나주겠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벗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깨달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단 말이야. 내가 이 우주 전체를 본래 가지고 있어. 본자 구조겠어. 그 육조 스님도 깨닫고 그 당나라의 그 육조 스님 해능 우리 조계종이란 게 그 해능 스님 제자라 그 말이. 내 마음이 어찌 본래 스스로 구조감을 어찌 알았으리까? 본자 구조감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다는 거야. 우주 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나타낸 거다. 에?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우주의 주인이야. 그리고 우주가 어디서 생겼어? 생긴 게 없어 나니까. 겉으로 이렇게 업보로 나타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진짜로 안다고. 그러니까 일체가 내 마음이 나타난 거니까 내 꿈이지, 내 그림자지. 이렇게 알면 돼. 부처님도 그렇고 성현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다. 육도 윤회하는 만법도 그렇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알면은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도 그 불법이 이미 나니까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과 글이 아니에요. 경전을 읽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뿐이지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아무리 말로 글을 얘기해도 나타낼 수 없는 거지. 내 자신이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차를 마시면 그 차 맛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차가 좋은 차다, 나쁜 차들이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차 맛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차 맛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표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자체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 해도 건강경에 그 보시행을 하고 좋은 일 해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모든 게 그 자체지. 응? 그 나 하나니까 조금도 한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게 한 개 있다고 마음을 내면은 벌써 그게 업보에 들어가. 마음이 생하면 죄가 생한다. 내가 성불하려고 마음을 내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야. 그럼 성불하지 않으려면 뭔가 성불 안 하려는 것도 잘못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돌아. 자기란 걸 깨달아라. 그게 견성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스님이 이제 견성하려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아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알려고 한 게 안 된다 그래. 알려는 걸 쉬어. 그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을 그 구하는 마음을 쉬어. 구해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를 말한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이것을 그림자예요. 우주 전체가 나지. 이게 내 한 몸이지. 그러니까 일불성이라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다. 일불성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 하나라 하는 것이 내가 있으니까 나니까 그 부처님 세계가 나 하나다 그 말이야. 꿈을 깨면 나 하나만 있듯이. 알아들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깨닫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다. 그 말. 구해 얻는 게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바깥에 부처님을 이루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환이 변화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업보, 밖으로 이루어진 생멸, 나고 죽음 우주 이치를 못 벗어나는.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니까, 본래 있는 거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는 것이 다 하나니까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래. 그래서 그냥 그대로인 것이 이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 응? 자기의 본래 면목이 뭐예요? 나의 본 모습이 나단 말이야. 진리가 뭐예요? 나야. 진리 아닌 게 뭐예요? 나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전불후불이 이심전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앞에 부처님과 뒤에 부처님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그게 나를 그 이름이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지은 거지. 우리말로. 우리말만 마음이라 하는 거지. 그 다른 외국 사람들은 마음이라 안 해. 저 나라 말로 말하니까. 그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그 나를 나타낸 이름이지 마음이란 게. 내 자체가 아니지. 내 자신 그 자리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말로는 나라 하고 자기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에?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진리나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건 나다 그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우주 전체가 나니까 이미 있으니까 있는 게 없어. 또 없는 거냐면 없는 것도 나지.
이게 꼽는 게 다 나 하나다. 내가 꾸는 꿈이다. 그 소리.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질문을 받았다 하자. 그러면 그 스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 아니? 그 의심난 것을 질문했을 거 아니야? 물음이잖아. 그러면 그 물음도 너다.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한 게 답이 아니고 그 답이 자기다. 그 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잖아. 일체가 나니까. 그래서 만법 귀일, 혼자 구조, 만법 분리 자성. 그것은 만법이 내 자성을 열지 아니했다. 이거 외워요. 예? 네. 만법 네. 분리 자성 해봐. 만법 만법 분리자성.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의심나서 스님한테 물었는데 스님 뭐라고 하니? 그 답이 바로 묻는 너단 말이야. 물음이 답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음도 나고 묻는 거 내가 물었으니까 물음도 나고 답이 따로 이제 답도 나다 그게. 오직 나 하나, 우주 하나, 부처님 하나. 그게 물음도 부처님이고 답도 부처님이다. 알아들었죠? 네. 옳은 것도 부처님이고 그런 것도 부처님이다. 선도 부처님이고 악도 부처님이다.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다. 선악이라는 게 실이 있지 않아. 일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희예요. 알아들었죠? 네. 곧이 마음이며 마음이 곧이 부처이며 부처가 곧 이 법이니 한 생각이라도 진을 여의면 다 망상이 되느니라. 여기 한 생각이라도 진을 여의면 다 망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여의면 그 소리.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아들, 딸은 내가 아니고 남편도 내가 아닌데 내 친구들은 내가 아닌데 세상 사람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이야. 다 나다 이렇게. 알았죠? 네. 다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다 이렇게 한 생각을 생각하는 순간에 두 개로 나누어져서 그게 육생사 업보 세계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뭘 성품이나 하든지 마음이라든지 부처라 하든지 뭐든지 똑같은 거야. 다 나야. 그래서 성품이 곧이 마음이며 마음이 곧이 부처이며 부처가 곧 이 법이니 이 얘기가 모두게 다 나니 자기니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왜 몰라? 왜 내가 나를 몰라? 그거 알려고 이목구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난데 이미 난데 다시 어떻게 그걸 알겠어? 알고 모르는 게 아니지 이것은.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아니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히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못하면 그 말은 내가 있는데 이미 있는데 뭐 어떻게 나를 구하겠어? 바깥에서 구할 수 있어? 아니 나를 떠나서 부처한테 나를 구하고 성인에서 나를 구할 수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예쁜 여자가 미인이 나타나도 그게 내 분신이야. 환이야. 그러니까 거기 속을 리가 없다 그래. 미인이 있어도 그게 나니까.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부자가 이미 나지. 부자란 게 돈이 이미 나요. 그런데 뭐더라 돈을 구하려 하겠어.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세상 온갖 보화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 그 얘기요. 그럼 대통령 되려 하지 마. 국회의원 되려 하지 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알아들었죠?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당선되면 좋아하고 낙선되면 싫어하고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싫어한다고. 여러분이 이게 인과응보 세계, 윤회 세계, 법보 세계예요. 이 세계, 운명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 알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하나니까 부처를 할 것도 없지. 부처가 뭐야? 똥막대기야. 간시골이다 그 말이야. 우주 전체가 부처니까 자기니까 귀할 것도 없고 천할 것도 없지.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불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를 놔두고 또 나를 찾으면 그게 어리석어. 그렇죠. 소타고 소찬의 격이죠. 예? 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량금을 수행해도 다시 나를 못 찾는 거야. 내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구하겠어? 찾겠어? 못해. 가히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구하지 못하며 부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불하려고 그렇게 어리석다. 가히 법으로 다시 법을 구하지 못. 내가 법이여. 그런데 어찌 법을 구하겠어?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직하에 무심하여야 묵묵히 개합하며 마음을 헤아른즉 마음으로 헤아른즉 멀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사람, 배우고는 도를 배우는 사람 직하에 무심해야 돼. 자기인 줄 알면 다시 구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니까 구해져 있잖아. 근데 뭐더러 배우고 구하겠어? 그래서 직하에 무심해야 개합하고 마음으로 헤아른즉 멀어지느니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성불하십시오.